사랑하는 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로마서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8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구원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부분이었죠.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그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모두 빚진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삶은 이제 육신에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화를 위한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동기가 되어져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징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찍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것이고 내가 받았어야 마땅한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삶에서 감사함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죄의 징벌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3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자녀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법이나 계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법은 원칙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는 사랑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자녀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양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다.
원래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라는 그 개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틀 전에 나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무슨 체험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마음 깊이 또 진실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8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다르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는 결단은 고난을 받을 각오, 더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동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희생을 수반합니다.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한 발을 담그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 안에서 확신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육정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른들
또한 참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돌보심 가운데서 있게 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